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42장을 이어서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인생도 죄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끔씩 묵상할 때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독생자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너희가 돌아와 내가 기다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가면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았습니까? 둘 다 축복받았죠. 근데 저는 그 다윗 시대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근데 유혹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돌 갖고 놀았거든요. 뭐 심화치기 해가지고 뭐 돌 빼조각 해가지고 세워놓고 뭐 던지고 뭐 이렇게. 그래봐 돈 주고 사는 구슬 사가지고 막 딱지도 집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치고 막 호미 들고 올라가가지고 치켜 먹고 이렇게 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하더니 오락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와, 그거 완전 제가 오락실 처음 가보고, 와, 이건 신세계였다, 신세계.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 할 때 PC방이 생기더라고요. 야, 더 신세계였어요. 아이들이 진짜 그 PC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메타버스 이런 나오면서 가상세계로 지금 가버렸어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를 만큼 시대가 빨리 팍 지나가. 우리는 신품이라 샀는데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그 신품이 아니게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예,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싹 다 지나가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두고 만족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나라에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 복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는 지난 주간에 하루에 한 4곡씩 한 20분 정도 하나님을 홀로 찬송했습니다. 그게 지난 주간 저의 미션이었어요. 나의 목소리로 나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나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나큰 그 은혜가 나의 심령에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로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절망이 진짜 희락과 기쁨으로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대 갔습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각기 제각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겁니다. 교사들이 어린아이에게 참된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교사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포로돼 가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지 왜 안 막냐? 그럼 하나님 허락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귀신 숭배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둘 겁니까? 뭐라도 안 해보겠습니까? 기도라도 하든지 몽디도 패든지 권면을 해보든지 달콤한 걸로 꼬시든지 뭐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다가 안 돼서 아수르 침략하는 걸 하나님 허락해 놓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돼 가도록 하나님 내어주는 겁니다. 이 포로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43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뭔가 소망도 없이 아무 소망이 없는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사야 41장 10절, 13절, 14절, 43장 5절, 44장 8절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계실까요? 이미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각인이 딱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동남아를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동남아를 가보면 이 다른 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속국되어 있던 이 나라들은 보면요 근성 자체가 거지 근성이에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체질돼 버리면, 우리가 사단에 잡힌 것들이 체질돼 버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게 딱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 잡혀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단이 그 생각을 계속 이용합니다. 그래,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네가 살아서 뭐하게? 그냥 죽어.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41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냐. 왜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메시지를 쏘아붓는데도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죠. 귀신에게 잡히죠.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진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냐. 꺾이면 꺾이는 거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꺾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 훅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위태위태한 거죠. 그리고 뭐 진실과 정의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딱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럼 아예 뭐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그래, 아이고 탕자야 돌아오라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불씨가 보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찹든지 덥든지 해라. 저는 이게 충청도 분한테, 충청도 성도들한테 말한 게 아닌가. 네. 찹든지 덥든지 해라. 대답 좀 해라. 이거거든. 어떻게 할래? 글씨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봐요. 아마 하나님도 속 타실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찹든지 덥든지 방황하든지 아예, 그럼 제가 집중기도 할게요. 방황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하고 탁 나오든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찹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도 또 찬송하고 싶고, 또 그 찬송 안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요 커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너희가 잃어버린 거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복음 받게 했을 때 잃어버렸던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 다 찾게 해줄게. 이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다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재물 내가 다 얻게 해줄게.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축복 내가 다 얻게 해줄게. 나에게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의 두 번째는 뭐냐, 의미는 뭐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43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은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느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들은 또 공부해야 되지, 막 신경 써야 되지, 어른들은 막 돈 벌어야 되지, 어떻게 내 미래를 꿈꿀까 고민하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되 갔지만 그 포로되가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이끌어 갈 거다. 네가 남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상관없어.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우리 보경 성도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제가 전도했던 성도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예수 영접했는데 보니까 가난 말기라. 또 한 분도 예수 영접했는데 또 안 말기라. 하나님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참 마음이 잡잡하더라고 그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했던 행동들, 고백들. 근데 제가 그 보경 성도님한테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면 어디 갑니까? 가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면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바벨론에 잡혀갖고 고통스럽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구원의 역사와 새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다. 지금까지 너희가 맛보지 못한 구원의 역사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어제 받았던, 지난주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 그 감동, 하나님 이번 주간에 더 크게 채워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언약 성취가 필요하면 사망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진짜 하나님 언약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망에도 강을 여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거죠. 예,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집도 없는데요. 나는 뭐 통장에 돈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수준이 갇히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그냥 기도해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겠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열어가실 것이다. 우리는 5천 종족 이 37나라 살리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진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치유제자가 일어나고 치유센터가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살아 생전에 안 되면 담임 목사 바뀌면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를 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게. 우리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른을 딱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의 산업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지, 나의 전문성과 나의 앞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세상의 방법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딱딱딱 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구나. 우리 이걸 느끼잖아요. 제가 대학생 갈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주대 올레가 아닌데 공주대 봤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보면서 그래, 네가 공주대 오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애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못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하냐?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서 방황하냐?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4년 동안 누려버리면 되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에서 대학사에 가면서 그럼 공주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대전, 천안 다 마찬가지예요. 천안 더 심해요. 왜? 수도권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그냥 학교 왔다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올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방에 있는 애들은 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존재지요? 버러지 같은 존재인가? 그러다면 그 응답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공주 오고 싶어 왔습니까? 저는 공주 어딘지 몰랐어요. 수학여행대 지나쳐 갔는데 여기가 공주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공주 가라니까 제가 왔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전 공주 안 옵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면 답답해요.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충청도 사람 반, 아닌 분 반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좀 나아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의협비 여겨 반반 섞어가지고 이렇게 싹 섞어놨어요. 그래 또 이제 충청도 안에서도 성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또 교회 우리 김명선 장로님 충청 사람 같지 않아요. 막 하십니다. 네. 또 우리 충청도 예 있지만 또 성질이 또 이렇게 충청 같지 않고 유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진취적인 우리 효중 장로님 이런 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답답함을 좀 풀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지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차든지 덮든지 믿지 않든지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족케 하지만 그 주변에 함께 있던 그 동물들도 만족함을 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에너지가 나와야 여러분 남편도 살리고 여러분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남을 살립니까? 그죠? 그리고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당신이 이 죄에 덮여있는 우리 인생을 쳐다보시고 도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자꾸 가느냐.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죄 다 도말해 줄게. 그리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자유함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43장 7절에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근본을 놓친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공통 미션 매일 예배합시다. 우리 그 종이 드린 거 있잖아요. 프린트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동안 했다 말았다 하던 분들도 이번 주간은 그냥 딱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